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이 주님께 인도하여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만 진정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욕심 따라 세상 의지하고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불안해하며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속히 퇴치되어 더 이상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길가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힘을 얻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주의 능력이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를 섬기는 교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교사 되게 하옵시며 주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오늘 주를 대하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는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매일 찬양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일평생이 되길 원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의 의, 또 우리의 선함,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대단한 노력도 아니고 대단한 무엇을 지불해서 구원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진짜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못 깨달으니까 그런
의로움과 착함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나의 노력과 나의 착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뭐 굉장한 돈을 지불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좀 자랑할 것도 있을 텐데, 뭔가 가능성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의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야, 이거 이제 깨달아 가면 우리의 삶이 윤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정말 이 은혜가 너무 귀하구나, 너무 값지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윤리죠. 윤리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의롭고 착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은 삶이 착함과 의로움의 열매로 열매 맺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독교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자,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 그리고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가정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단어가 굉장히 강해요. 뭐 순종도 아니고 복종인데요. 복종하라. 전민환 집사님 고개 드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 찬드시라고 그랬죠. 일부러 길을 막으신 건 아닐 텐데. 복종하셔야 돼요. 복종. 이 신약 성경에 복종하다 하는 단어가 한 25번 나온대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발적인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인 중간태 형식인데요. 자발적인 복종.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또 목사님이 뭐 설교해서 억지로 한 것은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복종을. 그런 복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막 입이 툭 나와가지고 성경에서 복종하라 했으니까 복종해야지 막 그냥 치면서, 자기 몸을 치면서 그렇게 하는 복종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밥 차려주면서 눈치 주는 경우 있어요? 혹시 우리 여성들? 맞아주면서 눈치. 뭐 3시기, 1시기, 2시기 이야기도 했는데 밥 차려주면서, 밥 차려주면서. 우리 교회는 없죠? 네. 없어요. 기쁨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이왕 하는 거
기쁨을 하세요. 또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하라. 없으면 막 허전하다고 그래요. 허전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 이렇게 복종하고 받들고 이런 게 사실 나한테로 다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받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에 더해서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종하라, 그다음에 존경하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할 때가 있어야 존경하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존경할 때가 있어야지 뭔가. 그런데 정말 잘 찾아보면은 많아요. 요즘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죠. 오늘 아침에 본문이 창세기 20장인데요.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갔는데 또 애굽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반복해요. 무슨 일이죠? 자기 목숨에 이제 이업을 받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 먼 친척이나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제 이렇게 매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를 누이기는 맞아요. 뭐 친누이는 아니지만 누이라는 건 맞는데 그러나 이것은 좀 구차한 변명이죠. 거짓말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이걸 또 반복을 해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가서도 이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지금 그랄에 와서 20장이에요. 창세기 20장에 거의 판박이로 똑같은 일을 해요. 몇 세 때? 99세 때. 그러니까 1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어떻게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너 씨. 그러니까 다른 이스마엘이나 뭐 종의 씨가 아니고 사라에서 난 씨에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20장 오늘 아침에 본문 20장 아브라함이라고 나왔어요.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99세 때 그 이름이 바뀌어지거든요.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이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거 이제 안 믿어서 이렇게 좀 웃고 하는 그 장면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죠. 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14장 말씀에 보면은 그 소돔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롯도 자기 조카도 잡혀가고 할 때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용감하게 찾아오고 뭐 그런 장면도 볼 수 있고요. 또 18장 오늘 그 아침에 본문은 20장이에요. 18장에 보면은 이제 소돔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자기 조카가 살고 있죠, 롯이.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도 자기 조카 사이에 서서 목숨 건 기도를 해요.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이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처럼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또 오늘 아침 본문처럼 창세기 20장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정의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이제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라 입장. 그 옆에서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여성의 지위가 좀 이렇게 낮고 했었죠. 그리고 아직 아기도 없으니까요. 사라가 아기도 없으니까 조금 움츠려 들었을 것 아니에요. 이제 뭐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고려하더라도 옆에서 이제
사라가 느끼는 그 감정을 한번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 뭐 나는 자식도 못 낳고 그러니까 그냥 또 이런 대우를 받아도 싸지. 아마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뭐 이게 내 인생 아닌가. 뭐 기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걸 한번 좀 그려봤어요. 근데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자기를 루이라고 하고 그 위험에 처하게 했잖아요. 애굽에서도 그랬고 또 똑같이 판박이로 지금 그랄에서도 아비멜렉에게 그러한 짓을 하는 남편이 존경스러울까요?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존경스럽다 내 남편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만 순종해요. 예, 살아보면 순종해요. 뭐 그게 좋아서 내가 아비멜렉 왕인데 바로 왕인데 애굽에 가서도 왕비 되는 거 아니야? 물론 후궁이었지만 그래서 뭐 내 출세했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안 좋았을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편인 아브라함을 존중했어요. 존중하고 그대로 복종하잖아요. 물론 그 시대적 상황을 지금하고 우리가 똑같이 놓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의 근본적인 감정 그것은 동일해요. 기분 나쁜 거, 또 화낼 만한 거, 또 기뻐하는 거 근본적인 감정은 동일해요. 시대적 상황은 좀 다양하겠지만 이런 이제 사라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이제 또 여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또 남편을 받들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내된 자들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또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윤리의 기본입니다. 이번에 이제 남편들인데요. 한번 이번에는 남편들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당시 많이 좀 괴롭혔나 봐요. 못된 짓 하고 막 하면서 아내의 속을 막 썩게 만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덜할 것 같은데요. 요즘도 그런 남편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참 가장 어려운 게 이 사랑이에요, 사실은. 아까 복종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하는 게 이 사랑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진짜 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런 거 좀 잘 만들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가지 랑이에요. 네 가지 랑. 사랑에는 뭐 더 많은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한 네 가지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명랑이라는 게 있어요. 명랑. 이 가장의 얼굴이 밝아야 돼요. 명랑하고 밝고 해야지 온 가족의 얼굴이 밝아요. 가장이 막 인상 쓰고 험상 보르면은 다 긴장합니다. 가정 분위기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밝을 수 있을까요? 명랑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밝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빛을 발하라 하는 거예요. 완전하라. 참 빛인 내 앞에서 행하여 빛이 되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쿰이 오리 쿰 하면 일어나라 오리 빛을 발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쿰이 오리. 그런데 이걸
빛을 받으라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빛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갈고 닦아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가? 빛을 받아서 단사할 때. 그러니까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도 빛인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참 빛 앞에 서면 우리가 빛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기뻐할 수 있는가, 명랑하고 밝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가정 분위기도 밝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해요.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면서 내 주변에 특히 가족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편들, 가장들이 유념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그렇게 빛을 우리 스스로 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하죠. 다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더라도 우리의 양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명랑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니까 기쁘잖아요. 기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이제 가정에 그대로 반사돼요. 그런 모습이. 그러면 그 자녀들도 환해지잖아요. 근데 아빠가 그냥 인상 쓰고 험상 긋고 그냥 다 어두워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정이 어두워지겠죠. 명랑해야 됩니다. 명랑. 이게 이제 사랑의 요소예요. 사랑하면 밝아져요. 예뻐진다는 말이 그거예요. 밝아져요. 사랑하면.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진짜 밝네요. 사랑하면 밝아져요. 그냥 활짝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피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미움이 있으면 어두워요. 어두워요. 사랑하면 밝아져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정말 기쁨이 오잖아요. 이제 손주들 여러분들이 지금 또 보고 또 만나고 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굴 보면은 내가 밝아야지, 막 기뻐해야지, 각오하지 않아도 막 얼굴이 그냥 이렇게 환하게 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 이제 영유아부, 유치부 애들 보면은 뭐 청년부까지 저는 그래요. 보면 그냥 얼굴이 아빠 미소 그대로, 할아버지 미소 그대로 지어집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이렇게 볼 때 이제 밝아지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거예요. 밝아져요, 명랑해져요. 사랑하면 밝아져요. 꽃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랑이에요. 사랑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자랑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 자랑 은근히. 근데 이제 대놓고 자랑하면 좀 이제 상대방에게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지혜롭게 좀 자랑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물론 어떤 이제 환경에서는 대놓고 자랑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아내를 자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랑하는 거,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랑하고 있어요.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길을 인도하시고 막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말이 영어에 praise인데 이게 자랑하다 하는 뜻도 있어요. praise, 자랑하다. 하나님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여러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은밀하게 하지만 찬양은 막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을 통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서로 부부끼리 좀 디스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서로 막 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그 Between the lines 그 한간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말의 그 사이를 읽어보세요. 자랑하고 있어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사랑하면 자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요즘 얼마나 그 스마트폰 잘 돼 있습니까? 그 동영상 손자 동영상 해가지고 그거 막 보여주면서 자랑하잖아요. 돈도 안 돌리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랑하고 싶잖아요. 막 다 천재예요, 다 천재. 그냥 손자 손녀들이 다 천재예요. 그냥 노래하는 거 보세요, 막 하면서. 우리 전영애 권사님도 이제 할머니 되셨는데 곧 자랑하게 될 거예요. 뭐 한 살도 안 됐는데 뭐 말을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다 천재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아내를 자랑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제 자랑하기보다도 그래도 자랑스러워 해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번씩 조금 좀 닭살 돋더라도 당신이 내 아내여서 나는 참 행복해. 우리 한장로님 잘하세요. 뭐 한장로님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셔서 그런 표현들 이제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시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권사님 얼굴이 그냥 해처럼 맑아졌어요. 좀 그렇게 좀 고백도 해보시고 우리 한국 사람 조금 안 되는데 뭐 그럼 목사님 잘하고 계시나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저도 이제 좀 서툽니다만은 그래도 가끔 해요. 합니다. 가끔 하면 뭐 별로 그렇게 아주 감격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좀 자랑하세요. 지혜롭게 자랑하고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자, 질문 이제 드리겠는데요. 사지선당이에요. 사지선당. 질문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말로 아내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자, 1번 멋있는 자다. 2번 권위 있어 보이는 자다. 아내를 딱 말로 막 깎으니까 아내를 딱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3번 통이 큰 자다. 4번 간이 부은 자다.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갔죠. 좀 말도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 말도 할 때도 좀 이렇게 좀 올려주면 안 돼요.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러기보다도 좀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이제 서로가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 아내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너랑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물론 이제 일하고 봉사하고 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르겠는데 마음을 함께 하고 어떤 기도 제목 같이 하고 이래야 되죠. 부부끼리. 그런데 마음이 갈라지고 하는 경우 있어요. 뭐 말 안 하고 산지 한 지붕 밑에서 말 안 하고 산지 뭐 1년이 됐다 하는 그런 부부도 내가 봤어요. 왜 한 집에서 사는가 모르겠어요. 말 안 한대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닌데 한 지붕에 사는데 말 안 한 지가 1년이 됐대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물론 이제 뭐 툭툭 던지는 말은 했겠죠. 서로 이렇게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 그래서 좀 일부라도 여러분 잘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 잘하고 계시니까 서로 좀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때로는 여행도 하시고 좀 돈 안 들고 이 부부가 데이트하기 좋은 게 이제 영화더라고요. 저는 영화 가끔 봐요. 팝콘도 먹으면서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까 뭐 더 이상 이 말씀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랑인데요. 이 고랑이라는 건 이렇게 흙을 이렇게 밭처럼 두둑하게 이렇게 돋아놨죠. 그 사이에 있는 움푹 패인 그런 좁다란 그런 고를 말하죠. 고랑, 밭고랑, 고랑인데 사람 이제 씨 뿌리면 그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물 줄 때도 그 밟고 지나가고 그게 있어야지 또 일항에 밭에 또 씨도 뿌리고 또 채소가 나고 하는 거죠.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굴림하는 게 아니고 받쳐주고 섬기고 섬김 의미로 고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선택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랑 사랑 이것만 잘해도 굉장히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남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다 해당돼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죠. 사랑이란 건.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진정 사랑의 삶을 살 때에 정말 얼마나 더 가정이 훈훈해질까요? 사랑으로 더 가득 차게 될까요? 그런데 이제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복종을 해야지 내가 사랑한다. 또 아내는 바꾸어서 네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복종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계산제 벌써 틀렸어요. 출발부터가. 그냥 내 것만 잘하면 돼요. 복종하고 남편들은 사랑하고 그냥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이루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자 관계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자녀들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순종하는 거죠. 말씀 순종하는 거. 말씀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얼마나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 잘되는 집을 보면 부모를 공경해요. 다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집치고 정말 건강한 그 집이 없어요. 잘되고 건강한 그런 가정은 부모를 꼭 공경합니다. 부모를 아주 받들어요. 이제 여러분 설 명절 맞이해서 또 지금 이제 생존하시는 이제 부모님들 찾아뵙고 이제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셨겠죠. 이번 주일도 많이들 우리 성도님이 가신 것 같아요. 아까 유치부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갔더라고요. 애들도 많이 이제 우리 보고를 받게 되는데 그냥 결석하는 애들 이름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요. 다 이제 명절새로 간 거예요. 저는 추천합니다. 이 명절 때 가세요.
시골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 시골 교회에 가서 헌금도 하시고 뭐 1년에 한두 차례인데 뭐 우리 교회 큰 재정에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가서 시골 교회에 가서 같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곳 아니에요, 평소에. 그런데 막 아기들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면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거기가 1년에 한두 번인데. 그러니까 좀 저는 그걸 권장합니다. 그렇게 좀 부모를 공경하고 뭐 대단한 것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마음으로 드리고 또 연락 드리고 잘 계시냐 인사드리고 그런 거잖아요. 뭐 대단한 걸 합니까 우리가? 그것도 정말 얼마 귀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인들 보면은 연로하신 이제 부모님들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이런 가정들이 꽤 많아요. 많은데 그렇게 정성껏 돌보고 찾아뵙고 이런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한다는 건 이제 잘 된다. 그리고 복 받는다 하는 뜻이죠. 건강하게 된다 하는 것인데 잘 된다, 좋은 것이다. 네가 잘 되는 길이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이런 이제 말씀 아닙니까? 정말 이런 부모 공경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당연한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모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섬기십니다. 이제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1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떨 때 자녀들이 좀 화를 내요. 좀 말도 안 될 때 자기 생각에 말도 안 되고 막 이제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막 윽박지르고 할 때 좀 화내죠. 굉장히 기분 상해하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주장이 옳을 수 있어요. 옳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의 눈높이가 있어요. 아직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우리 수준으로 어른 수준으로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이해해 보려고 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좀 배우려고 해보고 그들의 사고방식 요즘 어떻게 젊은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좀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말도 안 돼. 나 때는 이랬어.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우리 때는 이랬어. 나 때는 이랬어. 그러나 물론 그게 옳고 그 아이에게 장래에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눈높이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서로가 좀 마음이 통한 다음에 뭔가 줘야지 먹혀들어요. 그런데 그냥 막 주려고 하면 여기 준비도 안 됐고 마음도 안 열었는데 뚜껑도 안 열었는데 막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반항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대화가 되고 좀 통할 때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훈해 보십시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똑같은 말씀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 덧붙여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이제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입으로 교훈하기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돼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거 그거 이제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 훈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속으로 아빠나 잘하세요. 좀 심한 말로는 니나 잘하세요. 이런다고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훈에 따라서 사는 진정한 삶, 이것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리고 한 말씀 딱 하시면 먹혀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좀 교훈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인과 고용주인데요. 오늘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한 절씩이에요. 다 아비, 뭐 자녀들, 그리고 남편, 아내 한 절씩인데, 이 고용인, 이제 여기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네 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형제 자매라고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계급 사회고 그러는데, 이제 종도 교회에 들어오고 주인도 교회에 들어오고, 그건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님 아들, 딸.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얼마나 큰 자유와 은혜를 더 상대적으로 더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그 머슴들, 또 집에 이제 종들, 또 주인들 같이 이제 교회에 들어온 경우가 있었죠. 이때 이제 이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좀 감사하면서 겸손히 행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은 형제 자매니까 하고 좀 윤리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 분량을 할애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하나님 주께 대하듯 해야 된다. 사람에게 대하듯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성실하게 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물론 이제 남편, 아내, 또 부모, 자녀들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런 일터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그 일에 임해야 될 것인가, 성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저 사람 길가에 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불성실하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사 누구냐? 어떻게 가르쳤기에? 뭐 제가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터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하듯 이렇게 해야 되죠. 뭐 이 일꾼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게 라틴어로 코람 데오. 우리 오늘 앞에 찬양했던 찬양팀의 이름이 코람 데오. 아시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신다 하면 불편하신가요? 우리를 또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늘 보시고 계신 걸 감사하세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아세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아세요. 우리 아픔, 슬픔,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아신 하나님.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팔려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요. 성실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행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코람되어요. 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했던 모습 보게 됩니다. 이제 상전들 고용주죠. 고용주라고 할 수 있는데 4장 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좀 의롭게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또 이러한 대가를 충분히 또 합당하게 또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겠어요. 옛날 코미디에 그 외국인 노동자로 분장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장님 나빠요. 그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일에 또 특별히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의와 공평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윤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러 의로운 행위 또 뭐 효도를 하고 뭐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떠한 노력, 어떠한 선행으로 지불하고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내가 뭐 몇 천조를 지불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자랑할 것도 있죠. 내가 그만큼 지불했으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온 지구를 팔아도 우주를 팔아도 내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 깨달을 수 너무 크니까. 그러나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이런 구체적인 크리스찬의 우리 기독교적인 윤리의 삶이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이제 깨달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드러난과 동시에 또 이러한 열매들을 추구하면서 살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씩 또 깨달아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정말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더 밝아지고 명랑해지고 서로를 자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